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가지 특권. 예, 그러면서 이 자녀를 얘기하면서 꼭 풀어야 될 과제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부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육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육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 정욕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정욕에 속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은요 육신대로 사는 걸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지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육의 소욕은요 영의 소욕을 항상 거스릅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은요 영적 소욕하고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부터 제가 에노스 얘기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창세기 얘기로 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도 그 후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육에 속해서 영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육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육에 속해서 육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소욕에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우리의 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깊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사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 못 해가지고 사죄 기도할 때도 넋놓고 있고 찬양할 때도 넋놓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시선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조이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아주 재미롭고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요 선택이더라고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신앙이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게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면 맞는 답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일주일 동안 좀 힘들게 살았어도 또 어렵게 살았어도 고민이 많았어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선포하시고 예배드리게 결정하시고 은혜 받기로 결정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다 여기 예배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예,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으로 살면 죽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한번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문제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영의 소욕을 이기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제가 종종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음의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살리면 돼요. 아멘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영의 소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적인 소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영의 소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영으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영으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쫓아 이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예. 사실 이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예. 저는 베니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 책을 읽었고 또 그분의 영성이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파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 저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들어보셨어요? 예. 읽어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서 오세요 성령님인가요? 하여튼 이건 분명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충만하게 됐냐면 중학교 때예요. 언제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또 집회에 간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흥회 같은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코리텐 붐 여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사님이 여자분이 집회를 딱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뒤에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어디에 쓴지 간에 혼자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령님. 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이 분이 계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부인이 좀 몸이 안 좋아요. 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잔병이 굉장히 많고 좀 심각하게 좀 안 좋은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밑도 끝도 없이 너는 공항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네, 공항으로 가라 지시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분은 북한 선교가 그분의 사명인데 목적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이 가요. 차비도 없이 여권만 딸랑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공항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불러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봉투 하나를 이상 목사님에게 건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왜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우리가 365일 내내 이런 음성이 매일같이 능력 가운데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재정간사님도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매일같이 따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은 확신할 수는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지는 수련회나 집회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도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때요, 그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내게 들려지는 한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주님이 환상을 보이세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유럽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아시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도 지난주와 맥을 또 같이 합니다. 보세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성경 퀴즈데이 때 나올 거예요. 지난주 했던 그 요약본을 꼭 가지고 계세요. 다음 주 성경 퀴즈데이인데 거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부른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믿음의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자손들에게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괴의 증거예요. 우리가 제자양육 교제를 하다 보면 시험 파트가 나오죠. 그죠? 근데 시험 파트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험이 나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이번에 11월 첫째 주에 11시 예배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집회를 하시고 11시 예배 때, 그리고 2시 반에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집회를 할 텐데, 그때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테스트입니다. 맞죠? 근데 이 유혹과 테스트는 성격이 달라요. 유혹은 뭐냐면, 유혹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게 유혹이에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는요,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을 바쳐야 됐지만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에 지지 말고 여러분을 죽이는데 유혹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포인트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4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결정할 문제들이 있을 때
인생의 크고 중요하고 이런 대소사의 문제를 결정할 때요, 우리가 물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뭔가를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존중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첫 번째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연말 마지막 집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오삼목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왔다 갔거든요. 7시 예배를 왔다 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연말 마지막 1주년 기념 집회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살살 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기도 하시겠다고. 예, 우리 이현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예, 대예배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새벽 기도나 낮 기도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고 오세요. 저는 제가 학생회 수련회 때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학생회 수련회를 위해서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인드가 약했고 고등부 때인데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항상 10시가 되면 그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요 앞에 가서 저희 예전 부산교회는 여기가 성가대석이 있고 여기가 강대상이면 이 앞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 앞에 항상 10시만 되면 무릎 꿇고 가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부흥회 때보다 그 수련회 때보다 더 큰 은혜를 혼자 중보기도 할 때 부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 잘 안 나온 아이들, 그리고 문제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때요 가장 큰 은혜가 있었는데 저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학생들도 방학 때 막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올라와서 오후에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연합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때요 아이들이 우리 자체 수련회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환상도 보고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예,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때 환상도 보고요. 예, 왜 아멘 하셔야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환상도 보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예, 할렐루야. 예, 저희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집회 갔다 왔잖아요. 시간 다 합산하면 오고 가는 거 다 합쳐서 1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끼리 가서 우리끼리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방언의 은사 받고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받느냐면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인도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거든요.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영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었던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깊이 있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요, 기도의 계기가 있을 때요, 그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집회의 기회가 때가 있을 때, 성령을 사모한 은혜의 때가 있을 때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했고 더 많은 깊이의 세계를 존중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려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영으로 이끌림 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고, 그죠?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교육이 이 장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 권리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도 우리 둘째가요, 몇 시까지 울었냐면 11시 넘어서까지 울고 12시에도 울고, 제가 우리 박예린 집사님이 어제 우리 교사회 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회하고 세팅하고 이러면서 같이 돈가스 클럽에서 이렇게 썰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박예린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얘가 지금 무게가 10kg예요. 10kg인데 제가 어제 밤에 일과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먹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제가 저녁 먹고 6시 반까지 해서 저녁 먹고 6시 반에 우리 둘째를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휴식하고 소화시키고 제가 8시 전에 이 둘째를 목욕을 시키고 1차 끝내고 둘째를 목욕시키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야지 하고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아이 이제 우유를 먹입니다. 둘째. 그리고 9시 한 10분이나 이때쯤부터 재우기 위해서 아이를 안습니다. 오, 야, 잘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야, 지금까지 토요일날 일찍 자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9시 10분, 20분이니까 자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 쉬는 타임에 제가 전화 신발했구만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아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만 얘기한 거예요. 어제 밤에 한 일만.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잔 타이밍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동안 밀렸던 애 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젖병 있죠. 이걸 설거지를 막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깼구나. 위에 있는 일이라 생각도 했지만 우리 첫째가 깨웠습니다. 네. 우리 첫째가 캐리 본다고. 동영상 여러분 모르실까요? 캐리 본다고. 애들 있으면 영상 있습니다. 캐리 본다고. 근데 엄마가 안 보여준다고 속상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마루에서 으아! 소변 보면서 으아! 해버리니까 방에 있던 애가 그 소리를 듣고 깨버렸습니다. 그때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젖병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싱크대. 그래도 인내하고 다 헹구지도 못하고 옆에 쌓아두고 다시 들어가서 애를 재웠습니다.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속으로는 이놈아 자라, 이놈아 자라. 그리고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게 팍 때리면서 차,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했던 터라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 이놈아 자, 이놈아 자. 그리고 한 10시 넘어 실랑이를 버리고 난 다음에 얘가 잠들었습니다. 좀 뭐 해야 돼요? 남아있는 설거지 해야 돼요. 남아있는 설거지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깬 겁니다. 예? 한숨이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한숨이. 예, 저기 이제 나가다 보면 황금함 옆에 제가 성경 퀴즈대회 문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예, 다음 주 성경 퀴즈대회인데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마무리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또 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개를 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11시. 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엄마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연한 형제 이제 아기 태어날 텐데, 바깥에서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살림을 도와보니까 이게 정말 끝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니까 제가 쫓아가더라고요. 이 애가 우니까요. 아빠는 두말 없이 화가 나도 가요. 그죠? 때로는 젖병을 던져버리고 싶은데도 애가 울면 가요. 그 애가 그냥 울 때, 이때가 밥 먹을 때구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밥을 먹여요. 그리고 씻겨줘요. 엉덩이를 씻을 때 엉덩이 사이에 여러분 건더기 나오는 거 아세요? 가끔씩. 미처 물티슈로 다 닦아내지 못한 건더기 하나씩. 그것도 씻겨냅니다. 이게 아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은 보호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길 원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걔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태어난과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그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쓰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권리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철없을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종은 시키는 거 하죠. 명령에 따르죠. 아들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속의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숙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제자리에서 맴돌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라날 때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수준에는 내 요구만 얘기하고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버릇없이 함부로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때의 수준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식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성숙하게 철들어서 주님의 기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이제 올해가 다 가잖아요. 그죠? 올해가 다 가잖아요. 다 가기 전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특권, 영적인 성숙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 새해 말씀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이제 마지막 제가 신방할 텐데 오늘 목자분들에게도 다 일러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새해 말씀대로 약속 성취하는 것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이것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날마다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뭐 죄지을 때 있죠? 그때 막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날씨도 이렇게 약간 좀 그렇고 내일 막 3일날 놀러도 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속으로 막 들떠가지고 하루는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네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유익하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유익하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새벽과 낮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사세요. 이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인상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니 세상에 나가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있나, 기쁘게 웃고 있나, 아니면 졸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가지고 웃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잖아요. 다 인상 쓰고 있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왔는데도 이렇게 인상 너무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웃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첫사랑에 빠졌던 때가 언제냐면 불쑥 태어났는데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요 여자친구 이름도 기억해요. 이은영이라고. 그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저한테 또다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얼굴은 대학교 때부터 30대와 40대를 오갔지만 저를 좋아하는 가끔씩 좋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친구 좋아할 때요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손만 잡고 다녔어요. 정말이에요.
손만 잡고 다니는데 우리 그 부산에는 변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옆에 그냥 손잡고 걷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던 게 아니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님 개척 당시라 방이 2개였는데 마루가 하나 있고 방이 2개였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무시고 누님이 있었으니까 방 하나 갖고 저하고 형은 마루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 마루에서 잘 때 그 요를 깔고 딱 누워서 천장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 하나 깔고 마루인데 위로 쳐다보면 그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씩 웃는 웃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웃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아내 얘기도 해야지 중화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를 만나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려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만났어요.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진짜로 제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광주거든요. 일터가 전라도 광주였어요. 제가 대전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를 만나려고 제가 퇴근하면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선임 목사가 제 동기였기 때문에 선임 목사한테 이렇게 이길탄 목사 얘기해가지고 싹 나가는 적도 있어요. 데이트는 빨리 해야 빨리 장가가 가잖아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제가 장가간 거예요.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요. 올라오기가 싫은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6일째 입셨는데 경험해 보셨죠? 네. 보셨잖아요. 그죠? 가물가물하세요? 그죠? 생생하잖아요. 지금도 생생하시죠? 어제도 데이트 하셨어요. 어제도. 네. 그런 부부가 돼. 네. 여러분 내려갔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가서 이게 12시가 되는데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1시가 되는데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2시가 되는데도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2시에는 가야 돼요. 왜 가야 될까요?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삼성교회 목사님 그거 칼이에요. 너무 불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때리면서 갔어요. 진짜. 이게 그냥 한 번만 입고 간 게 아니고 몇 번, 주중에 2번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정신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만나면 좋은 거예요. 유현배 지사님도 그러셨죠?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요? 행복해야죠. 왜 안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 예배 드려서 좋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좋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요? 풀리지 않는 숙제요? 그거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주님이 줄만 하니까 우리에게 준 거죠. 아멘이시죠? 감당할 만하니까 준 것이고, 숙제가 있으면 감사하게 받고 숙제로 여기면 되는 거죠. 왜 인상 쓰고 살아요? 언젠가 주님이 풀어주시겠죠? 그죠? 그죠? 자녀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가나안 땅 40년을 걸어갈 때,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더디 가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부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가시적으로 전쟁에 이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미처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동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간담이 녹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숙제가 덜 풀려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주 강력한 도전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단련이 되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얘기했는데 축구 시합을 한번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막 뻥 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은 내가 목표한 거에 반도 안 날아갔고요. 허벅지 근육 파열이 왔어요. 왠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 갈 때 바로 자대 배치 안 시키잖아요. 그죠? 형제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갈 때. 어디부터 가야 돼요? 몇 주 받아야 돼요? 6주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서 6주 기본 체력과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근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 근력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는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지 아세요? 잔병이 많은 사람.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은요 발견하면 중기, 말기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잔병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그 고난이 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침울해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넘기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이 거목으로 만드셔서 거목으로 쓰시는 크기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 사람 쪽에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승리하세요.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이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거목이 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